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가까웠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요?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그 소중한 친구와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 친구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을까 하며 핸드폰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서 더욱 속상하신 경험 있으시죠?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 친구와의 깊은 갈등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지만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고 연인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특히 깨어진 우정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의 힘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배신감과 상실감을 누가 알겠어. 정말 외롭고 혼자라는 기분이 들어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체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겪는 아픔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다고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실 때도 함께 있어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친구들의 배신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친구와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배신감, 그 상실감, 그 외로움을 모두 아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가족같이 지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정말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상의 문제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함께 투자한 일이 잘못되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구나.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20년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도 이런 아픔을 겪으셨으니까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끝 친구와는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많이 치유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 친구와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위로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실제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이 조금 무뎌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맡기라는 동사입니다. 언어로는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걱정과 아픔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더욱 실제적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실천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대학 때부터 25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자녀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져서 결국 연락도 끊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일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길에서 그 친구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먼저 종이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원망, 분노, 슬픔, 그리움 등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감정들로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그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줄어들고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친구와 예전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친구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맡긴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의 놀라운 힘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심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감정,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까다로우시거나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차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식 줄에도 서주고 자녀들 이름도 지어주는 그런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집사님의 사업에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친구의 실수로 인해 집사님이 몇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친구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집사님을 비난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배신감과 분노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고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먼저 떠올랐고 찬양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미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지만 의지적으로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 내 자신이 계속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예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당사자끼리 솔직하게 대화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관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위로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의 배신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실제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놀라운 힘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함께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단계적 접근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지혜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네 가지 원리가 지금 친구와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정말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더 큰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에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진심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용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시도한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적절한 때에 관계 회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분명히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여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령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깨어진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